목요일입니다. 우리는 매주 목요일마다 믿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지만 됩니까? 우리들의 결론은 뭐였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지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계시 의존적인 삶을 이해하기 위해서 맨 처음에 얘기했던 건 뭐였느냐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이 문제였죠.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심, 즉 계시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시를 의존한다고 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는 삶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들이 계시를 의존한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심을 믿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깨달아서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 계시 의존을 위해서, 계시 의존적 삶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지만 될 것이 뭐냐면 성경 읽기죠.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는 성경과 현실이 큰 갭이 있다고 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 갭은 언어적인 것, 우리는 한국말을 쓰지만 성경은 히브리 말하고 헬라 말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언어적인 문제도 있고 또 사회적인 문제도 또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민주주의 국가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남성 중심의 봉건적인 국가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많죠. 또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성경의 시대와 현실을 연결을 하는 다리, 우리들이 성경의 다리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성경의 다리를 오가면서 성경 안에서의 메시지를 오늘의 현실 가운데로 끌고 와서 적용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야이로의 딸과 12년 혈루증 앓는 여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의 현실 가운데에서 무엇을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또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다가갔을 때 응답됐다 하는 얘기를 우리들은 보았습니다. 성경의 시대하고 현실 시대를 연결시킬 수 있게끔 해주시는 요 성경의 다리를 건널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이끄시는 이가 누구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면은 이제 문제가 다 풀릴 것 같은데, 이상하게 이 다리를 오가면서 여러 가지 이런 이야기들이 누구나 동일하게 이런 이야기로 옮겨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 이야기가 이쪽으로 넘어갈 때 어떤 기준을 갖고 정리를 하지 않으면은 이상한 이야기로 막 퍼져나가는 거예요. 쉬운 예를 든다면은 아픈 사람은 무조건 기도만 하면 된다. 뭐 이런 생각들. 죽었어도 살아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잘못되면 이쪽으로 퍼져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그 해석이 가능하다고 한 얘기를 했습니다. 뭐 쉬운 예를 든다면은 오병이어의 역사, 오병이어의 기적, 이런 것들도 어떤 때는 아주 인간적으로 헌신의 결과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일하심이다. 마치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것 같은,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읽으면서 이 해석들 가운데 무엇이 옳은지에 대한 기준으로서 교리를 우리들은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죠. 물론 헌신이라고 하는 것이 이 오병이어의 이야기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긴 합니다. 그러나 헌신 자체를 얘기하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헌신이 필요하지만은 오병이어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건 무엇이었느냐면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베푼 것 같이 그 백성들에게 오병이어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리는 성경 이해를 위한 하나의 경계를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교리라고 하는 거는 어떤 폭이에요, 넓이에요, 넓이. 이 안에서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의 문제인 겁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고 저 사람은 저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교리라고 하는 이 폭에서 벗어나는 건 뭐냐? 이단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루터 같은 사람도 요리문답, 즉 교리문답을 만든 이유를 얘기를 하면서 이방인이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하기 위한 교육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교리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믿어야 하고 무엇을 행해야지만 하는가, 그리고 무엇을 알아야만 하는가를 가르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한 거예요. 교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무엇을 또한 해야지만 되고 무엇을 알아야지만 되는가를
교리를 통해서 습득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칼빈 같은 사람은 교리를 이중적으로 유용하게 쓸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가르쳐서 그들의 설교의 유익을 얻도록 하는 것. 교리를 통해서 뭘 하느냐?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 이해할 수 있는 방법들을 얻게끔 만드는 데 있다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제 아까 얘기한 겁니다. 이단과 싸울 수 있는 힘을 얻게 하는 거예요. 망상적인 사람이 바른 가르침을 소개하여 혼돈시킬 때 그것을 잘 구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예를 하나만 듭시다. 우리가 노동자와 사용자와의 관계를 어떻게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것도 하나의 큰 이슈잖아요.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이 있는 겁니다. 바울은 빌레몬서를 통해서 노예 제도 속에서 이 주인과 노예와의 그 관계를 좀 새롭게 해야지만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한 겁니다. 주인은 저런 빌레몬이었고 노예는 오네시모예요. 이 사람이 빌레몬한테 해를 끼치고서 피신을 했는데, 그러니까 도망친 노예죠. 근데 이 사람이 바울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래서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빌레몬에게로 돌아가서 이 빌레몬과 오네시모 사이에 문제를 해결할 것을 아마 요구를 하면서 이제 편지를 써준 것 같아요. 그게 빌레몬서예요. 근데 바울이 그 빌레몬서 내에서 빌레몬에게 뭘 요구를 하느냐? 받아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네시모를 받아주라. 오네시모도 너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원래 오네시모는 도망친 노예일 뿐만 아니라 빌레몬한테 해를 끼친 노예이기 때문에 죽어야지만 되는데, 바울은 이 노예 제도 속에서 주인과 노예와의 그 관계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정립을 하면서 오네시모를 받아줄 것을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당시에는 굉장히 놀라운 편지예요. 바울은 더 나아서 에베소서에서 종들에게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골로새서에서는 단마음으로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상전들에게는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여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압니다. 이렇게 새롭게 받아달라는 겁니다. 노예들은 육체의 상전에게 그리스도께 하듯 단마음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맡은 일들을 하고, 상전들은 종들을 대할 때 하나님의 그 피조물로서 나도 역시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종인 너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섬기면서 이 서로가 서로를 섬길 수 있어야지만 된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교리적으로 어떻게 봐야지만 될까? 그것은 이제 육계명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예요. 물론 우리가 이 육계명 하나만으로서 그 노동 문제를
해결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6계명이 굉장히 근본적인 이 답을 제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웨스터민스터 소리문답 69문의 답은 이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 자신의 생명을 빼앗는 것과 이웃의 생명을 불이하게 빼앗는 것도 그런 대로 이끄는 모든 것들을 하지 말라고 하는 말로 적용을 하고 있고,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에서는 좀 더 발전해서 107문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시기와 증오와 분노를 정죄하심으로 할 수 있는 한 우리가 이웃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원수에게까지도 선을 행할 수 있도록 이웃을 우리 몸과 같이 사랑하고 이웃에게 인내하고 화평하며 온유하고 자비를 베풀고 친절하게 대할 것을 가르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6계명 자체가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게 그냥 그 말대로 살인을 금지시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생명을 존중하고 경외해야지만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몸뿐만이 아니라 마음과 영혼에 이르는 전 존재를 의미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자와 노동자 사이의 관계에서도 생명 존중을 중요시하므로 고용자는 피고용인들을 위협하지 말아야지만 되고 피고용인들은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해야지만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너무 이상적인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이상적이기 때문에 비현실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비현실적인 이상을 오늘 이 땅에 이루어가는, 즉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이다라고 하는 주기도문에 있는 말씀처럼 기도하면서 함께 나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사용자, 그리스도인 노동자, 이 사람들이 만나서 이상적인 노동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사업을 할 때의 목표고 그리스도인들이 직장 생활을 할 때의 어떤 목표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성경을 읽을 때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차이가 교단이 틀리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교단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차이예요. 예를 든다면은 장로교는 장로를 중심으로 하는, 뽑잖아요. 장로를 뽑아서 대의적인 그런 그 기능을 갖고서 교회를 이끌어 가게끔 되어 있고, 감리교는 감독 중심이죠. 이 천주교의 그 교황처럼 감리교는 사실 어떤 면에서는 그 천주교의 그 정치 시스템을 이게 좀 갖고 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뭐
성결교회 같은 거는 이제 회중 정치죠. 뭐 민회 같이 모든 교인들이 다 이렇게 그 힘을 갖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어느 것이 맞다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교회의 역사 속에서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무엇이 맞다 이런 거는 우리가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성경을 해석을 하는데 이게 교단과 좀 교단마다 틀리느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어느 정도 인본적인 것이 있고 신본적인 것이 있다. 그럴지라도 어떠냐면은 결론은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순종해야 된다. 이거는 바꾸지 말아야지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말씀하시고 순종을 해야지만 되는데 이걸 위해서 우리가 교리라고 하는 틀 속에서 과연 우리들이 해석을 한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해 나가는 하나의 과정이 꼭 필요하다. 이것을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교리는 이단에 대한 대처를 가능하게 합니다. 교리를 잘 공부한 사람들은 이단들이 얘기하는 모순을 발견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단들의 특징이 뭡니까? 쉬운 예로 종말 아닙니까? 언제 온다, 뭐 여호와의 증인이라든가 뭐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여호와의 증인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신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천지는 약속 받아서 조건부 종말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14만 4천 명이 참여해도 된다, 뭐 이런 얘기. 그래서 이 14만 4천 명 가운데 들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지 않습니까? 이게 다 이거는 속임수예요. 교리 속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교리는 뭡니까? 종말은 언제인지 모른다. 도둑처럼 온다.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단들은 자기 중심적인 성경 이해를 바탕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역사를 통해서 만들어진 교리의 틀에 비추어 봤을 때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리를 공부를 하고 또 말씀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계시 의존적인 삶을 우리들이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하는 그 훈련을 끊임없이 해야지만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